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 후반을 향하여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2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다. 그래서 계대 결혼, 그러니까 즉 이 남자 형제 중에 이 아내를 놔두고 먼저 죽은 형제가 있다면 그 남은 미망인, 그 남은 이 여성을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종의 이 당시에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같은 제도인 계대 결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첫째 형이 이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먼저 죽었을 때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근데 또 둘째가 죽어서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째까지도 그랬는데 다 모두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과연 이 여인은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거봐요, 그러니까 부활은 말도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활하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제도, 우리가 지금 이 한계를 입고 있는 모든 이 육신의 일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곳엔 결혼도 이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네가 말하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두 살아있게 돼요. 그 서로가 새 몸과 새로운 관계를 있게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부활은 그런 것이다 라고 놀랍게 알려줌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일시에 꺾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 부활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도 함께 고민했던 시간입니다. 또 하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진짜 이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 첫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 온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계명들을 관통하는, 꿰뚫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결국엔, 그러니까 즉 사랑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줬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이 되니, 오늘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다라는 의미들을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계속 질문만 받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완전한 인성만 가진 분이 아니라 그 다윗이 자기가 시편 11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즉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겸비하신 진짜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될 건데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3번째 우리 여행을 떠날 건데요. 이 23장도 두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3-1 함께 나눌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세 번째 파트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2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외식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들에게 반면으로 요구하셨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요구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맥은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고하셨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3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장의 전반부는 외식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겸손과 섬김을 구비해야 되는 공동체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7가지 예수님의 경고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7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책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이요, 여태까지 왔던 이 논쟁의 날로부터 시작됐던 이 모든 논쟁에서 거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락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끝에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일단 그들과의 논쟁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즉 뭘 이야기하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즉 그들이 말하는 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자들이니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실하게 따르되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의 세 가지 외식하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언행이 불일치한 자들이다.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실 언행이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옷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이 외형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즉 뭐냐, 보이는 곳에만 온 힘을 쏟는 이들의 비선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셋째, 그리고 잔치에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꼽아주시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보이는 곳에만 온 힘을 쏟는 위선이고 가식적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의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꼬집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는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길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말이죠.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섬김과 겸손의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짐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바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경고들을 쏟아내십니다. 무려 7가지 경고를 쏟아내시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7가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했던 8가지 복된 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된다라고도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특별히 14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까지 합쳐지면 8가지 화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7가지 경고 중에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러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이들이 원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율법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잘못 가르친, 이들이 오히려 잘못 삶으로 보여줌으로 이들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첫 번째 복이 대조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경고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즉 유대인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였던 이들은 전도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시키면 뭐예요? 이 유대교 자체가 그래서 그 개종이 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에 철저한, 더 외식적이고, 그렇죠? 더 가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즉 애통하는 자, 남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복이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남을 실족해야 해. 그래서 남을 위해 애통하고 남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남들을 천국 가게 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실족해 함으로 자기들도 위로와 천국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고, 화가 있을 것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라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맹세할 때 빈손으로 맹세하지 말고 뭔가 금을 들여서 맹세하고 재물을 들여서 맹세해야 그게 효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헌금을 바치고 기도해 응답을 더 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와서 기도하면, 그냥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예, 그냥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거 별 효력 없어. 그러니까 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서 기도해 라고 재물을 담아, 오히려 이 성도들의 어떤 응답의 심리, 또 어떤 그런 믿음의 갈급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어주는 모습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예수님은 팔복 중에 뭐라고 하셨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오히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 팔복 중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의로운
정말로 그들의 진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경고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23장의 요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상반부에 대한 핵심 구절은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자 공동체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닮지 말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부분을 오늘 2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대해 일단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여 가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한 책망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율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보려는 의지로 시작한 평신도 신앙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은 자연히 진지하고 열성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신앙적 운동이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지함과 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졌던 겁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궁금증과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해석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그 진지함과 열성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로 퇴색하여 위선자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망 가운데 지적한 잘못은 세 가지로,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위선에 대해 지적한 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이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옳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자신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만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요청하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은 모든 행동을 타인들에게 과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아줄 것을 바라면서 행동하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진심은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이들은 때때로 랍비로, 때로는 아바, 즉 아버지로, 때로는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고 또 그거를 즐겼다라는 것. 하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의 권위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진목력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들의 핵심을 찌르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책망받았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을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말과 입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점차 힘을 잃어서 울리는 징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전하는 말이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을 때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순양의 기름과 많은 재물보단 순종하는 삶의 태도,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21세기에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깨우쳐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이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길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8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즉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공동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없는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 랍비 또는 아버지 또는 지도자라고 불릴 수 없는 서로 동등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전통을 따라 서로 역할을 맡아 일하되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동등하게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향하는 그런 공동체로 향해 가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유일한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의 유일한 랍비, 선생님이시며 또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여기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지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섭니다. 그래서 출신과 삶의 상황과 환경은 각자가 각각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서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스스로 몸을 던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서로 큰 자가 결코 될 수 없고 서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맡은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스스로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전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서로 동등히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품고 서로가 낮아져 함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23장의 전반부에는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모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랍비는 세상의 위선자들 중에 90%는 유대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많은 죄악과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로 극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외식이란 가면을 쓴 사람, 곧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 내면 속이 변화되지 못했으면서 마치 변화된 것처럼 연기하는 고도의 연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는 걸 위선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경고를 살펴보고 내일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또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화는요, 1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화는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곧 천국의 문을 연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뜻인데,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잘못 가르침으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쇠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넘겨주신 거죠. 자, 두 번째 화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화는 악을 전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이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율법에 심취하게 만들어서 자신들보다도 더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 더욱 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빙자하여 속으로는 더욱 자신의 욕망에 찬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죄였다. 즉 다른 이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경고하신 거죠. 자, 세 번째 화는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세 번째 화는 물질주의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받은 경고입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도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무거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신앙 지도자로서 있는 저는 굉장히 또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경고의 내용이 각자 다른 것 같아도 그 중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 나에게 집착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모든 관심이 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게서 나 중심으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솔직하게 비추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옳은 방향,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애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께 들은 경고와 또 하나님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자유롭지 못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대부분 외식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했었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이 영광받기보다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인과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